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오늘 8장 말씀을 이렇게 봉독해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나가고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하기 좋습니다. 넉넉하니까요. 마치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던 청년하고 똑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고 또한 신앙생활도 그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고난이 뭘까요? 물질이 없어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갑자기 물질 세계가 엉망진창이 되면 신앙도 엉망진창되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잘 붙잡고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탄할 때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무너지진 않습니다. 요즘에 지진이 세상 곳곳마다 종종 발생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날 때 건물들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가재도구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일단 저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려도 붙잡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면 60 이상 넘으시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쪽 발을 들고, 우리 깨금발을 한다고 그러죠. 한쪽 발을 들고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펴고 1분 정도 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시험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해봤습니다. 저는 2분까지 합니다. 왼쪽 오른쪽 다리를 바꿔가면서 2분 이상도 할 수가 있는데 30초 이하가 되는 분들은 이 몸의 균형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두 다리로 걷거나 서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한쪽 다리를 딱 들고 있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거기다 눈을 감으라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눈도 감아서도 해보고 눈을 뜨고도 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실 때 지하철에 사람이 없을 때, 그죠? 낮에 할 때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지하철이 일반 버스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등속을 하거나 감속을 할 때는 아니지만 같은 속도로 쭉 가고 있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10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바닥이 평평하고 진동이 없을 때는 가능한데 흔들리면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계도 안정적일 때는 온갖 결심을 다 합니다. 신앙 고백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일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믿음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큰 바위 위에 아니면 건물을 지을 때 높은 빌딩을 올리려면 일단 지하를 깊게 파야 됩니다. 그래서 20층짜리 건물을 지을 것인지 30층짜리 건물을 지을 건지에 따라서 이 지하의 그 파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깊이는 당연히 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죠.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공사가 잘 돼 있는 건물들은 잘 견디고 잘 유지가 되는데,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건물들은 보통 때는 잘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있게 되면 그 건물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태풍이 많이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9월인데 9월 달에 태풍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가끔 가로수가 이렇게 뽑혀서 쓰러지는 걸 종종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산에 가도 나무가 이렇게 쓰러진 걸 보면 뿌리 상태가 안 좋습니다. 나무의 뿌리를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흙 속에 들어있으니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 뽑히거나 쓰러진 나무를 보면 이 뿌리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큰 바위 위에 아니면 지하에 집안을 깊게 파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축을 한 집들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집은 이제 태풍이 불거나 홍수에 의해서 그냥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치 집 짓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환난과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오면 그 집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1990년도에 일본에 좀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좀 대학에 좀 연수 및 그 교육 기간이 있었는데 한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 교수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제 아내도 갔었기 때문에 제 아내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집이 2층 양옥집이라고 하죠. 일본 집들이 대부분 적산 가옥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양옥집으로 잘 지었습니다. 근데 집이 꽤 오래된 집 같아서 한번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때 연합군이 동경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경이 거의 뭐 그냥 초토화되다시피 그 동경이 다 무너졌을 때도 그 집만은 폭격을 안 받았답니다. 사진까지 있더라고요. 그 주변이 다 그 융단 폭격을 당해서 집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집만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1928년 관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그때도 많은 집들이 다 무너지고 그랬는데 그 집만 무너지지 않은 것이 사진에 있어서 참 그 집은 참 우리 쪽에서 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재, 지진에서도 멀쩡했고 그 폭격에 의해서도 그 집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집은 대단한 집이었어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그 집을 종종 생각합니다. 다른 집들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무너졌습니다. 폭격을 맞아서 다 허물어졌는데 그 집만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약간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난 신앙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쪽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고대 오래전에 교부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의미부여를 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믿음, 구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라고 하면 꼭 이렇게 건물이 있고 어떤 그 공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건물도 교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크게 하면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있고, 작게는 가정 교회 공동체가 있고, 더 작게는 개인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개가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여기까지는 교회고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다시 해서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와 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를 노아의 방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이제 노아가 오랜 세월 큰 배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 배가 쓸 때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배를 짓도록 돕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니, 배를 크게 짓는데 그렇게 큰 배를 지어야 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한 가지는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는데 바닷가가 아닌 거예요. 내륙이고 산인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주변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형편이 될 때마다 널판지를 사고 역청을 사다가 바르고 그러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그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걸린 거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제 영악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으려면요, 바닷가에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대충 견적을 뽑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배에 지금 누가 탈 건지, 타면 또 몇 명이 탈 것인지,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가축도, 동물도 태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동물 어디까지 할 건지,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배의 규모를, 사이즈를 이 큐빗이라는 단위로 1큐빗이 성인 중지손가락 끝에서 여기까지가 1큐빗입니다. 이걸로 사이즈까지 말씀하실 때 우리는 좀 이쪽을 더 크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졌더니 이제 마지막 그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노아의 8식구와 그 배에 탄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노아의 방주를 교회로 비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죠. 또 한편 이런 얘기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제 마지막 경고죠. 양을 잡아서 양푼 같은 곳에 담아서 우슬초에 피를 묻혀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다고 뭐 될 게 있겠어? 문설주에 문지방에 바른다고 될까?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그렇게 순종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에 밖에, 그 건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조차도 그 피를 바른 사람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라 그러죠.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르는 그 집은 그 천사가 가서 장자를 데려가는 죽음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지만 그의 천사 중에는 죽음의 천사가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기회가 되면 제가 천사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지만 전쟁에 능한 미가엘 천사장처럼 사령관 정도 되는 대장이 되는 천사도 있지만 그 천사 중에는 죽음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마지막 때 그 천사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천사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입니다. 그랬는데 그 천사가 아니 사단이 귀신이 와서 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갑자기 설교하다가 왜 갑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느냐? 이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20대고 30대고 죽음하고는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언제든지 오십시오. 마라나타. 다시 해서 지금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함께 마음의 자세가 있으시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건 좀 먼 훗날 이야기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명을 이야기할 때도 기대의 여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략 내 나이 정도면 앞으로 얼마 정도를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통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환난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신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일날이면 강대상에서 설교를 선포하는 목사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갑자기 소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도 젊어서 최소한 앞으로 한 30년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본인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도 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땅, 이 세상보다 높은 것 같이 그분의 뜻은 훨씬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늘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 관련해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사촌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맞습니다.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사촌 여동생입니다. 근데 그때는 근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사촌 여동생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내 아내라는 말이 더 가까웠고 더 정확한 말입니다. 다만 그 내 아내는 나의 사촌 여동생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거짓말보다는 이제 사실은 사실인데 더 정확한 말이 있었는데 그 정확한 말을 피하고 사실을 얘기했지만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한 거였죠. 하지만 더 나쁜 거랄까, 더 최악의 경우는 100세 난 그 이삭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가 아마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일생일대 가장 그 정말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116세 정도 된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죠? 이미 사라는 이미 이제 그 정도 되면 본인도 이제 100세가 넘은 겁니다. 90에 이삭을 낳았는데.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그것도 뭐 제사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번제로 드리라는 건요.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험이 내게 온다면 그 시험을 잘 패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돈 다 드리겠습니다. 집 달라고 하면 집 하나도 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드릴 테니까 아들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신공양을 한다는 건요, 이건 하나님답지 않은 겁니다. 아마 좀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 번제로 드립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지껏 하나님 잘못 알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영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다 그러는데 그럴 때도 있는데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볼 때가 있습니다. 윤철중 목사, 너 목사지? 예, 목사인데 한번 믿음을 한번 좀 측정을 좀 해봐야겠다. 다 아시면서 뭘? 그건 제 생각이에요. 그분이 한번 무게를 달아봅니다. 여러분 체중계에 올라가면 체중이 디지털화해서 숫자가 나오죠. 요즘엔 소수점 한 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다 아시지만 그 마음속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마음속이요? 사람의 마음속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설사 아신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중에 자유라는 걸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선택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십니다. 근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과 받을 복이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격에 맞게끔 해당되는 그 시험을 하십니다. 집사님 정도에서 당하는 시험이 있고요. 권사님 정도에서 당하는 시험이 있고요. 저 같은 목회자한테 오는 시험이 다 다릅니다.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연륜이 오래됐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한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 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수학 문제가 있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맞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그 다음에 교회 직분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시험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서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 야곱도 마찬가지였고 요셉도 그 유년기 시절이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음에서 떠나야 할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과 함께 우리의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배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시험에서 실패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유혹과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을 마치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내 신앙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지만 그 아멘이 유통기한이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잘 참으십니다. 근데 유혹을 못 견디는 분이 있습니다. 그 유혹 있죠. 템프테이션. 그 아주 달달한 것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음식을 달달한 걸 좋아합니다. 달달한 걸 좋아해서 달달한 거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제가 고촌에 그 교회에 있을 때 그 아래층 옆에 건물에 그 제과점이 있었습니다. 제과점이 있어서 가끔 이제 그 빵을 사다 이렇게 먹기도 하고 또 거기 있는 분이 이제 주시기도 했는데, 거기 계시는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소문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달달한 거 좋아한다고 소문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만 하면 늘 달달한 것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달달한 거 좋죠. 근데 문제는 이 당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달달한 거가 유혹입니다. 이거 계속 먹으면 안 좋다는 거 이미 다 여러분들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달한 거에 대한 그걸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이건 고통이 아닙니다. 고난도 아니고 핍박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의 유혹이죠. 그러면서 이제 과일도 우리는 단 맛이 있는, 그죠? 그런 당도 높은 과일을 좋아하는데 당도 높은 과일을 가능하면 피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달달한 과일에 대한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달달하지 않은 과일이 어떤 거냐? 달달하지 않은 채소가 뭐냐 했더니 오이, 당근,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정말 몸에 좋은 건 사실인데 오이보다는 참외가 맛있죠. 오이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참 오이가 있고 그냥 오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오이를 줄여서 참외라고 합니다. 참 오이가 맛있지 그냥 오이는 맛없잖아요. 그죠? 오이는 향도 별로 이렇게 호감이 안 가는데 참외 향은 메론이 참 맛있지 않습니까? 유혹이 사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또 환난과 핍박과 유혹도 잘 이렇게 견디는데 또 세상에 주는 그 어떤 향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것도 정말 그냥 이렇게 손만 딱 뻗치면 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사람을 유혹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거기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그가 깊이 잠들게 되었을 때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브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견이 분분한데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와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아담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편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뱀의 유혹에서 하와가 먹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은 없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그 유혹이에요. 못 참겠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고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어떤 세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마귀가 왜 타락했냐면 교만해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어 같이. 그래서 그 마음을 사람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피조물한테 너도 창조주 하나님처럼 그 이상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신앙생활을 할 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더 견고해집니다. 하지만 유혹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온갖 유혹이 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요 라고 편지를 쓰는 거죠. 이 로마의 교회가 큰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감사와 긍정적인 모드로 가면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 영이 삽니다. 반대로 좀 이렇게 비판적이고 비평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하고 사귀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상해합니다. 여러분, 과일 보관할 때 썩은 과일은 이렇게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시죠? 같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과일 상자 안이 다 썩어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썩은 마음 같은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다 빼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생각이 내 몸을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액션이 약한 거예요. 정말 약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과 부활은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똑같은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그 맛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죽음 외에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죽은 그 순간부터 새롭게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른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고통 가운데 순교했지만 그 순교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은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영을 부어주신 분에서만 일종의 특권입니다.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거예요. 목숨을 한순간 초계와 같이 버리기는 쉬워요. 하지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그런 순교자적 자세, 언어는 굉장히 더 위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그 7 집사가 있었죠. 초대교회에.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잘했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신학자들은 그 영혼을 받아주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서서 그 영혼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이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평생을 보내는데 그 딸 셋이 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그 집사가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는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7명의 집사 중에 하나는 순교한, 목숨을 버린, 하지만 빌립은 살아있는 그런 순교자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전파되는 그걸 명령하셨기 때문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문자적으로 해서 사마리아에서 평생을 보냈다는 거죠. 거기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집에서 유숙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한순간 순교하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교자적 영성,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를 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광활하고 더 큽니다. 마치 우리가 밤하늘에 무별을 봐도 우리가 보는 별의 개체 수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우주에 더 많은 별들이 있다는 것은 현대과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상적인 것에 내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나라, 보이지 않는 더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시면서 믿음 생활 끝까지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